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제 성경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속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을 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아픔과 탄식을 같이 나누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그 대상자에게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주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감사 생활하나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감사 생활을 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다 감사함을 느끼고 또 누군가 자기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감사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특징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요구와 이득이 관철되어졌을 때에 감사의 행위가 나옵니다. 자,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 혹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선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보탬이 되면 대부분 감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자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뭔가 자기에게 이윤이 있고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자람이나 혹은 넘어짐이나 혹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만났을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리고 갈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이지 어떤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짐으로 감사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고통까지도, 심지어는 적신,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까지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을 전국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에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선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나 혹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자람이나 혹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까지도 다 그분께서 같이 우리와 짊어지시고 그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결국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끝내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요. 시간이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인생의 어떠한 고통이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끊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이 나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감사는 여러분 잘 되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하는 감사도 좋은 감사지만 그와는 반대의 인생의 방향이 펼쳐졌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더욱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동안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갖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되는 이 문제들, 우리 삶에 있어서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그러한 문제까지도 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 대구에 가면 고속도로 주변에 큰 땅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임대 갖고 짓는 집사님 한 분이 농사를 지면서 항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쯤 그 밭에 가서 집사님 일하시네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의 입에서는 날마다 감사 소리가 납니다. 감사 소리.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 땅을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땅이니까. 그 땅을 영구 임대를 받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권력을 통해서 어떤 외압을 통해서 그 땅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공무원이 화가 나갖고 거기에서 조그맣게 그 밭농사라는 그 집사님한테 영구 임대를 주어버렸어요. 영구 임대를 주었어요. 이 땅을. 엄청나게 넓은데 그 구미, 대구에서 구미로 가는 그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 분이냐면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이 집사님의 입에서 그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의 거리를 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권력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을 이 집사님한테 주어버린 거예요. 공무원이 화가 나서 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묘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부르신 뜻대로 합심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슬픔조차도, 그 낙심조차도, 그 절망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인생을 살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또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돈을 주고도 깨달을 수 없는, 뭔가 많은 것을 지불하고도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깊은 깨달음만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잃어버린 것을 또 내 자녀를 통해서 대신 채우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락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때때로 그러한 죄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끝내 주셔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 귀한 믿음으로 주신 은혜들을 소모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24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잘 살잖아요. 뭐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제 들어간 그러한 나라고, 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스텔스기 전투기를 생산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저 미국이나 만드는 러시아나 만드는 스텔스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게 300대를 판매한대요. 인도네시아에. 그 중계 방송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고위직 공무원이 와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과학 발전도 정말 대단한 나라, 이제 인공위성도 스스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나라까지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복의 모든 좌우를 가리는 것을 돈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삼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마음을 좀 든든히 할 수 있지만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디에 가도 불안한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이 현대인들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또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자람을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안한, 그래서 이 돈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기준이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 됐다면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에 잘 사는 나라에게 원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필리핀이 한때는 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서 우리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부와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모자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부족하게 가진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부족해? 이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나는 왜 이래? 성도 여러분, 없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없어도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을 주신, 그러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 보자 이거예요. 먼저 내게 주신 것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내 형편에 맞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복이 있을 것이며 복이 있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이 있기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게 뭔 복이에요? 가난한 게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가난함을 감사할 줄 알고, 애통함을 감사할 줄 알고, 온유함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주셔요? 천국을 주셔요. 가난과 천국은 대비되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그러죠? 천국은 모든 게 풍성한 것이지만 가난은 모든 게 모자랍니다. 그 모자람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의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얼굴 보면서 혹은 손자 손녀 얼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이 손녀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손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우, 저거 뭐 들란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낳고 길렀지만 그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에요. 이 아이의 주인. 이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아무리 자식들에게 이것을 해주고 저것을 해준다 할지라도 24시간 따라다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와 천사 하나를 보내서 내 자녀들을 24시간 불가동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에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부족함을 내가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좀 되면은 얼마나 멋진 성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에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행복지수가 정말 빵점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있는 것, 우리는 부족해도 넘치는 자같이.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대인 기도를 통해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시인 여러분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이발소가 있었는데 동네 이발소를 갔어요.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때 상고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상고머리를 깎아준다고 가면은 의자에 못 앉아요. 왜? 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무 판자 하나를 그 의자 손 거리에 딱 걸쳐놓고 거기 앉혀요. 근데 이 이발사가 머리를 깎는데 옆에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푸시킨의 글이 써져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철학적이었는가 봐요. 성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정말 깊은 그 자기 삶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 웰리엄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내가 뭔가 만족을 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에서 빨리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고래의 뱃속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면 3에서 4일 정도,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3에서 4일 정도 되면 다 소화가 된답니다. 남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을 견뎠어요. 진짜 3일을 견뎠어요. 요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그래서 스올이라고.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자기가 죽지 않게 되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주께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시면 이 스올의 뱃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면 내가 이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유를 가져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심령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각박해 있어요. 마음이 사나워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우리 삶이 굉장히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사나워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게 보이는 그 그림이 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혀 여유가 없는 공간이 보이기, 여유가 없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뭔가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대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은행에 가서 뭔가 좀 부탁을 했는데 안 될 때 여러분 아이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쓰겠냐. 우리가 그걸 투덜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라는 공간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유를 주셔요. 그래서 보게 해요. 이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 2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도 내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안 죽이시네. 뭔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뱃속에서 꺼낼 줄로 나는 이제 믿습니다 하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감사.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당나귀가 말을 안 듣다가 벌쩍 뛰어가고 우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주인이 이 당나귀를 꺼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는 이 당나귀가 우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어야 되겠다 했고 삽을 들고 흙을 퍼서 그 우물물에다가 흙을 메우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귀한 동물 하나 잃어버린다. 그런데 한참 흙을 던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위에서 흙을 던지니까 당나귀가 그 흙을 받아가지고 밟는 거예요. 밟으면서 1m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봤을 때에 정말 황당했고 절망했고 그래서 이 당나귀가 죽을 망정 이제 이 우물물을 메꿔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흙을 파갖고 던지기 시작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당나귀를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나타내요. 이 역사를. 이 능력을 보여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소리가 넘쳐요.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드디어 감사 소리가 입에서 터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는 생명을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패망했죠. 패망한 이 독일이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못해요. 밥을 먹지 못해서 거의 굶어야만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패전국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어느 시골 학교에 그레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홀어머니가 된 어머니와 이 아이가 같이 살아가는데 여성의 몸으로 지금처럼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또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겨우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밥을 굶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빵을 200개를 만들어서 매일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다 놓고 아이들에게 와서 하나씩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막 뛰어옵니다. 왜 뛰어오느냐? 제일 먼저 오는 애가 제일 큰 걸 가져갑니다. 근데 이 그레찬이라는 아이는 제일 늦게 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가지고 가면 나중에 작은 빵덩어리 하나 남아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빵을 가지고 가면서 그 빵을 가져온 어느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또 빵을 20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달리기 잘하는 애들, 좀 건강한 애들, 좀 몸집이 좋은 애들이 먼저 와서 다 좋은 걸 가져가고 그래 쟤는 친구들이 다 가져가는 걸 보고 있다가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먹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왜?
굶고 있는 엄마와 그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와 함께 이 칼로 빵을 자릅니다. 그런데 빵 속에서 은화와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엄마가, 얘야, 이건 우리 돈이 아니야. 이건 우리 돈이 아니야. 분명히 그 빵을 만드신 아저씨가 빵을 만들다가 모르고 이 은화추화를 여기에 떨어뜨린 것 같다.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갖다 드려. 그리고 그 은화를 가지고 가서 아저씨에게 드리는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부잣집 아저씨가, 그래 쟨, 나는 너를 특별하게 보았다. 너는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그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갔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오늘 가장 작은 빵 속에다가 이 은화를 넣어놓은 거야. 이건 네 거야.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작은 것을 줄지어도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구처럼 뛰어난 그러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현재 내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하고 들어가서도 감사합니다. 죽으러 가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끌려가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다니엘을 굴 속에서 살려내고 다니엘을 공격했던 모해했던 그러한 자들을 다 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느냐? 어떤 성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냐면 감사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감사에 있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생각이 안정적인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예요. 모자라도 감사하고 현재 내가 뭔가 일이 안 돼도 감사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니까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하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권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 소리가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